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또 때로는 시달리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들떠 있다가 또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좌절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겪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소생케 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고 또 우리의 심령에 정말 약이 되며 또 우리의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안식, rest, 그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 living and active,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할까? 좀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 안식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렴풋이 안식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식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이 안식, 궁극적으로는 천국, 또 이 땅에서의 안식을 얻으려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면서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경고 삼아서 우리 보고는 자꾸 안식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안식이 뭐냐? 안식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안식과 평강이 있어요. 마치 건강은 우리 안에 건강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안 들어오면 돼요. 고혈압, 당뇨, 무슨 이 지방간, 또 여러 가지 또 비만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 건강이 우리가 유지가 되죠, 그죠?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 또 무슨 암 이런 것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놓이면 안식은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날 그냥 내버려도. 근데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으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 심신의 피로감, 안식이 안 되죠. 피곤하다. 특히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지친다, 스트레스 받는다. 안식이 안 되죠. 두려움, 안식이 안 되죠. 초조함, 안식이 안 됩니다. 불안감, 우울감, 여러 가지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임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죠.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소조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발버둥을 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 안식은,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를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 안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안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살았고 활력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단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안식을 얻으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의 이 사건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 구약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은 신약에 와서 영적인 개념으로 전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영적에 와서
영적 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죠? 교회로. 자, 구약의 이집트,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집트와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잡혀있던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영적으로. 홍해를 지난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갈 때는 노예 상태였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광야는 신앙의 여정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 상태를 말하고 또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말하는 안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나 안식이 없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땅에는 들어갔는데 안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쓴 거잖아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죽어라. 120살에 너는 그냥 죽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8년 정도 지난 뒤에 그런 일이 발생했죠.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변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침공할지 그리고 심지어 그 침공 상태에서 그 안에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 집사람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잡아먹을까, 그죠? 누가 더 맛있을까? 근데 아니 오죽했으면 아이를 잡아먹었겠어요. 아니 안 잡아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아이를 잡아먹었을까? 근데 그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신명기에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신명기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왜 안식을 못 누렸을까? 왜냐하면 거기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을 누리려면 그러니까 이 실제에서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꼭 해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나안에 있는 모든 토속 족속들을 원주민들을 다 제거해야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죽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언이 신명기 7장에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신명기 7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누가 그 차지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너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데 어떻게 쫓아내요?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여기까지 할 텐데 하고 난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가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손에 넘긴다는 것은 전쟁 용어죠. 나 네 손에 넘길게 뭐야? 네 마음대로 네 처분대로 하거라. 그러니까 이 족속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명령했어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다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죠?
동거하지 말아라. 같은 땅에 함께 거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뭐예요? 혼인도 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다 죽여라. 왜?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가 그들과 타협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들과 비슷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결국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모조리 죽이고 언약하지 말고 혼인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실용성 때문에 안 했습니다. 죽이기보다는 살려둬서 노예로 부려먹는 게 노동력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죽이기보다는, 이게 인간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왜 죽여? 그냥 데리고 노예로 부리면 되지. 이렇게 했고요. 또 있다가 보니까 쟤들이 섬기는 신, 쟤들이 드리는 제사 거기에 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따라했냐면은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그 풍습까지 쫓아 했고요.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그 안에서 집단으로 난교를 하는 그런 성전 매음도 했고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왜?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가 그때도 넘버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타협했어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겨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한 결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안식은 못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서는 그 시대와 우리를 비교하잖아요.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뭐냐? 영적으로 어디예요? 우리 내면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뭐예요? 바로 죄예요. 죄를 죽여나가지 않으면 안식은 없어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순종해서 죄를 죽여나가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걱정이나 탐심이나 화냄이나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자체도 죄예요. 우리는 도둑질이나 뭐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더 뿌리 깊은 죄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탐심과 이게 죄고요. 그 더 뿌리 깊은 죄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류민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영적 우리가 죄를 죽여 나가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12절에, 로마서 8장 1절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가다가 로마서 8장 12절에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실체로부터는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의 구원의 빚을 하나님께 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류민에게 지고 죄에 져서 죄 가운데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여 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과 타협하면,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그들과 통혼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죄와 동거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대로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를 죽이면 살 것이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신약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더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 두려움은 불신앙이고요, 두려움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조함, 불안감, 이게 어떤 기질적인 어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 보면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자요. 마치 우리는요, 죄와 사망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엄청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는데 수갑 차고 돌아다니죠. 하나님께서 꺼내주는데 수갑을 여전히 차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두려움의 수갑, 욕심의 수갑, 탐욕의 수갑, 불안의 수갑, 분노의 수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죽여야만 하는데,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움직이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어떻게 비유하냐? 좌우에 날선 어떤 검, 그러니까 검이 있으면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검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죽일 수 있고, 이건 좌우에 날이 있다는 건 양날검이에요. 양날검은 양쪽을 어디든지 치든지 죽일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칼 중에 가장 예리한 칼은 수술칼입니다. 미세한 인체 조직을 커트하는 수술칼이 굉장히 예리해요. 근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실제적인 의미거든요.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관절과 골수는 우리 신체에 깊숙이 있는 조직들이죠. 그걸 찔러 쪼갠다는 것은 뭐예요? 찔러 쪼개서 왜? 그 깊숙이 박혀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뭐예요? 죄악된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상숭배의 뿌리 깊은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길로 안 가면 죽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이런 기대를 하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보고 기분이 좋았으면, 이 말씀 보고 마음이 따뜻했으면 그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말씀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몰핀 맞고 기분 좋았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암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몰핀은 횟수가 늘어도 소용이 없고요, 나중에 되면 몰핀 맞아도 효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왜 봅니까? 말씀 볼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말씀으로써 저의 내면의 죄와 우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회개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소나 돼지를 또는 참치를 잡으면 해체를 하죠, 그죠? 해체를 하죠. 그때 그 식칼 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퍼런 식칼로 해가지고 부위별로 다 나누죠. 뭐 등심, 안심, 갈비살, 뭐 다 나누죠. 뭐 안창살 다 나누잖아요. 깊이 들어가지고 이 비싼 것들은 더 깊숙이 있잖아요. 깊숙이 있고 양이 작잖아요.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나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분 좋고 따뜻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안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치유되면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여러분, 의사가 수술칼을 왜 대요? 강도는 죽이려고 칼을 대지만 의사는 수술칼을 왜 대요? 수술이 되고 병이 낫고 회복되면 몸이 편안해지지만 편안하기 전에 수술칼을 왜 대요? 아픈데 왜 대요? 그 안에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이 칼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가 아니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여러분, 주여 저를 책망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 봤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세상 일이 잘 되는 걸로만 확인받고 싶어하면 그거 신앙인으로서 얄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주여 저를 책망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였죠? 뭐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의로 교육한다는 것 생각해 봤습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큐티할 때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주여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책망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그냥 기분 좋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울한데 불안한데 평강 주시옵소서, 그 평강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그 거류민들과 적당히 거류민들을 사용해요. 쾌락에 도움이 되니까, 생산성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을 따라 살면서 안식을 못 누렸듯이 우리도 죄와 동거하면, 죄를 허용하면, 죄와 타협하면, 죄에 지고 있으면, 그리고 동거가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안식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추천했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구입해서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저자가 이 선교사 자녀로서, 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도 하면서 양치기를 수십 년 했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는 빠삭해.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가지고 양에 관해서 시편 23편의 의미를 목자의 관점에서 정말 잘 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이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이 자라면 양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양은 뒤집어지면 혈관이 막혀서 죽는데요. 뒤집어지면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는데 털이 많으면 뒤집어지기가 쉽고, 털이 많으면 거기에 오물이 묻고, 털이 많으면 그 안에 해충들이, 진드기나 해충들이 들어간대요, 털 안에. 그러면 양이 괴로우니까, 간지럽거나 아프니까, 따갑거나 괴로우니까 양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매 하고 소리를 낸다, 양이. 그러니까 양이 쉬지를 못해. 근데 양 스스로 그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목자가 그걸 헤집어보고 제거를 해줘야 돼요. 털을 헤집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또는 털을 다 깎아버린답니다. 왜? 너무 오염됐을 땐 털을 다 털을 깎아줘야지 양이 마침내 쉴 수 있대요. 털이 필요하긴 하죠. 어떤 쿠션이 되고 추위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데, 때로는 털을 다 제거해야지만 양이 안식할 수 있대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오물과 세상의 여러 가지 탐심과 그런 것들로 촉발된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안식은 뭔가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 생수의 강이, 네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은 저절로 흘러요.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생수의 강은 저절로 흘러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물은 저절로 흘러요. 혈관의 피는 저절로 흘러요. 하지만 그 안에 이 지방이나 어떤 그런 그 혈전이 끼어 있으면 못 흘러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지나치게 불편할 때가 있죠. 지나치게 화가 나거나, 지나치게 두렵거나,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지나치게 막 초조하거나 이럴 때 있죠. 그럴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넷플릭스 한 편 때리고 쇼핑 가고 넷플릭스 봐도 돼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보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는 그런 걸로 자꾸 몰핀 주사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 말씀과 기도 앞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증상들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10년쯤 전에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는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는 설교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고 나 혼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와, 나 혼자 이렇게 내가 노래 불러, 여러분 이 노래방 가가지고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감동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점수는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 불러놓고 와, 내가 불러도 진짜 잘했네 이럴 때가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야,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한 것 같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마음껏 설교해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어야지,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죠? 근데 그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중에 정말 설교를 제가 생각해도 잘 준비했어. 근데 주일날 갔는데 그 주에 비가 왔나 하여튼 어쩐다 하여튼 교인의 반이 안 나왔어. 교인의 반이 안 나왔어요. 저는 잔뜩 은혜 끼치려고 기대했는데 교인의 반이 안 나왔어.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기분이 안 좋죠. 뭐 좀 화도 나고 좀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되었나 뭐 별 생각이 다 나죠,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 앞에, 왜 골이 나 있니? 아니 분명히 아시잖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니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왔어요? 어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 다 아시면서 저를 지금 골탕 먹이려고 저한테는 주중에 은혜로운 설교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저를, 그러니까 이렇게 낭떠러지에 확 떨어뜨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적당히 떨어뜨리면 되는데 한껏 부풀려 놓고 확 떨어뜨리니까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기대를 했길래 그렇게 아프니? 약간 마음이 불편해. 내가 했던 말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교인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 그때쯤 되면 서서히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제 내부가 드러나죠, 그죠? 뭐가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은혜 끼쳐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았다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저도 모르게 저의 깊은 숨은 동기는 나의 인정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바로 꼬리 내리고 회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이 문제를, 이 우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모든 상황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이기적인 해석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참 다행한 것은 제 안에 있는 그 뿌리 깊게 숨어있는 우상을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인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돈의 우상이 있어.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우상이 있어. 나는 성공의 우상이 있어. 나는 러브미야. 나는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고 싶은 우상이 있어. 나는 인기가 있고 싶어. 우상이 있어. 근데 그런 그 표면적인 우상들의 깊이를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들어가 보시면 전부가 뭐예요? 자기 영광 추구의 우상이에요. 이거를 죽여나가지 않고 안식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정이 엄청나게 불편해. 근데 표면적인 이유까지는 내가 도달할 수 있어. 하지만 더 깊은 그 뿌리 깊은 그 죄성을 내가 혼자 알 수가 없어요. 성령과 말씀의 도움으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 지으신 것이 우리 피조물이, 나를 포함한 우리 피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다 벌건 대낮처럼 다 드러난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결산인 것은 우리가 보고할, 우리가 앞에 설 이에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벌거벗겨져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져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화장하고 무슨 뭐 옷 입고 옷 뭐 딱 빼입고 안 들어가잖아. 다 벗고 가야 되잖아. 수술대 앞에서 다 벗어야 되잖아. 그래야 수술이 되잖아요. 벗기만 벗나요? 칼로 찢어야 되잖아. 환부를 찢어야 되잖아. 그래야 고침이 되잖아요. 내 안에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데 그냥 진통제 몰핀만 맞는다고 병이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찰나적인 기분 좋음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찰나적인 기분 좋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악독한 냄새를 세상의 향수로 치우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썩어가는 그 고름을 세상의 어떤 몰핀으로 계속 해결해 나간다? 유튜브, 넷플릭스, 쇼핑,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 봐도 돼요. 봐야 될 때가 있는데 환불을 하나님 앞에 수술 받아야 될 때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종이에 놓고 적으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주에 그 조직신학, 지난주에 조직신학의 강의를 천사들과 마귀들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강의가 알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매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 천사들과 마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수없이 튀어나오는데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다중인격자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 안 하죠. 근데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천사는 그냥 관념 속에 존재하는, 마귀와 사탄은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이라고 말하거든요.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는 우리를 말해요. 마귀와 사탄은 지금도 왕성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무지해서 신경을 안 쓸 뿐이지,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증거는 수두룩 빽빽해요.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두려운 생각, 걱정거리, 초조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 또 관계의 두려움, 근데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떠오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 안 하고 싶어. 이 생각하면 가는 길이 뻔해. 이 생각하면 두려워지든지 우울해지든지 꿀꿀해지든지, 이 생각하면 세상에 안 나오고 싶어.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왜 해요? 내 생각인데,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데 왜 하냐고. 그렇잖아요. 내 머리로 내가 하는 생각인데 왜 내가 안 하고 싶은 생각을 하냐고. 여러분 앞에 음식이 있는데 반찬이 10가지 있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안 먹고 싶은 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생각은 그렇게 안 되냐고. 내 머리로 내가 하는데 왜 안 되냐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신과 세상은 사탄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육신의 약점, 취약점, 그 취약점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의 취약점이든지 쾌락의 취약점이든지 무슨 성공의 하든 뭐 취약점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취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적 공격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전쟁터가 마음이고요, 그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보다 더 세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눈 감고 싸우고 걔들은 눈 뜨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걔들을 못 보고 걔들은 우리를 보잖아요. 지금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탄과 마귀는 동화 속에 그냥 등장하는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도 왕성하게 더 발악하면서 예수의 재림 전까지 정말 하나라도 지옥 보내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발악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넋놓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내 일터를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수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의 방향성도 없고. 사탄 마귀는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몸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평강과 안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뭘 통해서?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육신과 세상이 만나서 낳은 자식이 죄예요. 말씀의 예리한 칼이 우리 안에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이 죄를 죽여 주옵소서. 이 죄를 죽여 주옵소서. 근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는 자기 영광 추구고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썩은 냄새가 다 진동하는데, 사실은 내 교만은 남에게 냄새가 더 나요. 나는 잘 못 맡아. 내 입냄새는 남이 맡지 내가 못 맡아요. 근데 교만이 뿜어져 나오면 남은 냄새가 나. 근데 나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스스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의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원주민들과 동거를 하고 있다면 죄를 죽여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1년에 죄 하나씩만 죽여나가도 모두가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손꼽으라 하면 5손가락 안에 다 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1년에 하나씩만 해결해 나가도 모두가 다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죄의 뿌리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죽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없이 안식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거칠에 속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의해서 도취되어서 속지 마세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식당이나 호텔이나 또 어디 좀 약간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종업원들이 굉장히 깍듯하죠, 그죠? 뭔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뭐 되게 막 굽신거리고 이러죠. 조심하세요. 나를 부추기는 어떤 그런 그 주변 그 상술이죠, 그죠?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나를 부추겨주는 상술에 녹아나가지고 그냥 우쭐해지는 마음을 경계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뭐 고객님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막 갑질하고 그러죠. 조심하세요. 서로 공손하세요. 항상 교만을 경계하세요.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이 되고 넷플릭스 보고 해도 돼요. 근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왔는데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도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코침받기 위해서, 책망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